네, 오케이. 자, 오늘은 새로 또 멤버가 있습니다. 게스트긴 한데 언제든지 멤버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왜냐, 항상 3명이 안 되면 시작을 못 하는데 3명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약간 이거 끝나고 또 2차 스터디도 언젠간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은 희님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기동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디버프. 날씨 디버프로 여름 기간 불참 중. 그리고 이틀 전 음주 차량 택시 후방 추돌로 지금 잠시 병원 가 있음. 쉽지 않습니다. 인생 이게 뭐냐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식료품 준비를 가볍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음이었고요.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서 진짜 약간 좀 인류의 지하 도시화가 맞는 선택이 아닐까. 요새 진짜 진지하게 이게 실외 온도가 37도가 넘어가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냥 정신이 아득해지는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맞나? 이렇게 하다가 일론 머스크 지금 화성을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반지하에만 살아도 이거보단 좀 덜 죽을 것 같지 않을까? 빨리 철판을 위쪽에다 덮고서 그 아래로 내려가고 햇빛을 피해야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좀 너무 생각해보면 이번 여름이 앞으로 남은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괜찮나? 근데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밖에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인데 다 지하에 넣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차라리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땅 위쪽의 지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거의 타 죽게 생겼던데? 라바콘이 녹는 날씨가 돼. 37도가 넘어가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더위에 너무 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새로운 새 게스트 한민입니다. 자, 혹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2학번이었죠. 맞습니다. 제대 후 복학. 제대를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불교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예심은 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야? 어떻게 낚은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은 불교로 꼬신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평소에 이제 주 관심사나 주제 이제 고민거리가 이 스터디 내용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다른 선배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 본인 생각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이런 학회 분위기랑 다른 스터디를 좋아하는 그런 졸업한 선배고요. 저희 쪽에는 여기 이 윤도 옛날에 동양철학반을 했었던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부에선 미학반을 하고 있다. 민 친구한테. 아니네. 너도 미학반 했었지 않아? 저요? 안 했었어? 저는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잘했어. 잘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의 기숙사 썰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기숙사 썰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고를 해야 저런 결론이 나오는가 저희들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였을까, 그렇지? 네. 그래서 혹시 룸메랑은 아직 잘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했고요. 학기가 끝나니까 이제 나온 건가요? 네, 그럼 보통 다시 그 룸메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지난번 기숙사 썰 본인 그렇군요. 기숙사는 정리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렇군요. 어떻게 좀 소원하지 않게 잘 끝났나요? 아니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가 됐나요?
그 정도까지.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그대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고 3일 뒤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이제 방학 기간에 새로 만난 저 대신 들어온 룸메가 이제 그 담배 꽁초를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진술서를 썼는데 이렇게 되는 혹시나 이제 기숙사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좀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요? 지금 사실상 본인도 방관죄로 잡혀가서 무방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유리하게 작성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아무튼 오케이 그렇군요. 기숙사 이제 해피엔딩이 났네요. 역시 다 업보는 돌려받는다니까. 선은 별일 없었습니까? 저는 그 어제 일인데 그 음. 성북구에서 열린 약간 작은 독서 약간 축제 비슷한 책마을 축제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한가득 만나고 왔습니다. 봉사로 참여한 거예요? 네. 아하. 그리고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아 실외에서 한 거예요? 네, 실내에서 공터, 놀이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부스식으로 했는데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 되게 즐거웠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거의 뭐 재미있었습니다. 지옥이었는데 35도가 넘어가는 야외에서 아이들 대충 초등학생들인 거죠? 네, 그 정말 좀 1에서 저학년의 아, 아이들 아. 글자를 막 뗄까 말까 하는 거기 이제 HP가 무제한이라서 HP가 거기는 안 달아. 알죠? 그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수업을 몇 번 다녀봤었는데 딱 이맘때쯤이었어. 7월쯤에 대구의 도남초등학교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2010년도였는데 그때도 대구는 한 36도 막 그랬었어요. 근데 땅에서 막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운동장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애들 축구하고 있는 거 점심시간이라서 선생님들이 걔네들 따라다니는데 그날 저녁에 선생님 2명 링거 맞으러 와가지고 근데 초등학생들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같이 이제 수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쉬는 시간마다 애들을 놀아주어서 애들 진을 빼놔야 수업 때 집중을 한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면 수업 때 집중을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먼지 털듯이 이렇게 애들 에너지를 털어주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지. 이 날씨에 초등학교 저학년 50명을 야외에서 만난다. 그래도 이제 일단 독서 축제니까 조금 내향적인 애들이 있나요? 아니 오히려 활달한 친구들은 많지 않고 음. 저희 부스 활동도 그 동화책을 읽게 하거나 읽어주거나 한 후에 그 엽서를 만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오는 이들은 안 오는 거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16품, 17품 일부를 읽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뭔가 사실 이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증은 그 자유 질문에 가까워요. 그냥 일단 다 쌓아놓고 이걸로 풀어보자인데 뭐가 이게 있나요? 어허. 제가 대승불교를 잘 그러니까 그 흔히 원시불교, 초기 불교라고 약간 좀 더 그 석가의 가르침에 좀 더 가까운 약간 원액과 이제 그거 약간 응용 버전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붓다의 말씀 중에 그 뭔가 윤회나 환생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몇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교재에서요? 네, 혹시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내가 주어와 수어가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이 16품에서 아하. 그 이제 그 독성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제 앞의 생에서의 죄업을 약간 그 앞의 죄업은 마땅히 그 악도에 떨어질 만하지만 이제 현생에서는 그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약간 청산하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6품의 업보와 그에 대한 청산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제 주변에 그 윤회랑 환생을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하는데 음흠. 그거는 이제 석가의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런 종범이요? 아니면 누구요? 아니요. 아. 그 18학번의 아하. 다른 아하. 배땡땡 선배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설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음.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살짝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약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부당함 혹은 그쵸. 어려움에 대한 뭔가 자기 합리화인 것 같아서 오케이. 왜 좋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딱 오늘 준비해온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초기 불교의 경전은 없던 것 같은데라고 하기에는 있긴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은 연등불 아래에서 있었던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연등불 수기였나 형태의 이름으로 다뤄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일단은 보자고. 자, 또 혹시 그 텍스트를 읽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가져와서 준 건가? 아니요. 제가 그냥 스캔해서 파일을 보냈는데 인쇄를 해갖고. 아이고 엄청나셨군요. 혹시 보셨나요? 한 번 읽어. 그렇군요. 그 중간에 뭐 없이 그냥 갑자기 거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읽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읽기는 쉬운데 뭔 소리야 싶은 상태에 가깝지 않나요? 제가 뭐 이해는 못했다고 그쵸. 생각하고. 혹시 종교가 있나요? 저는 없어요. 이건 위에다 써놔야 되겠다. 종교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명이 다 종교가 없어. 아무도 종교가 없는데 불교 모임을 하고 있어. 꾸준히.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읽다가 뭔가 들어왔었던 생각이나 아니면은 아무것,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16품을 먼저 읽다 보면은 사입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혹시 뭐가 들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상태로 이 글을 읽었을 때 17품 뒤에 네. 무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뭐가 없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만약 그냥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내가 없다는 거라면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하나? 이거지.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을 잘 던졌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은 금강경은 총 32품 중에 16품까지 딱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17품에서 되게 1품에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다시 문법이 전개가 돼요. 그래갖고 역시 절반을 넘어서 그런 건가? 깔끔하게 딱 나오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일단은 16품부터 먼저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 능정업장분이라고 하는데요. 능은 이제 그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능정이면은 그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왔었던 모든 그 카르마에 대한 그 카르마 포스인 거지. 이제 이 쌓아왔었던 업보를 능히 정화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말인 거죠. 이게 이 한문은 참 좋은 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대충 이렇게 해석하는구나가 딱히 별도로 안 배워도 그냥 하다못해 불경만 꾸준히 읽어도 대충 그런 말이구나로 알게 될 때가 있는데, 부차는 그 다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부차는 앞에서도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음으로는 수보리요. 여기 수보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이제 그 새로운 분과 기존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보리는 그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인데,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랑 그리고 부처님이 대화를 하는 기록물인 거예요. 그냥 그 대화록을 남기는 방식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게 그 당시에도 약간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알려져 있었던 그 안한존자가 옆에서 이렇게 다 듣고 여시아문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고 주르륵 기록을 남기는 기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제3자 시선에서 얘기한다기보다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조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이 대화하는 거를 내가 보고 나중에 일단은 내가 듣기로는 이랬어 라고 기록을 해놓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화록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3자인 아난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선남자 선녀인 이건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수지 독송 착용 이제 이 경전을 독송 그러니까 수지 독송하여 그러니까 지니고 읽어서 그래서 이제 약 이건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약 위인 경천 이거는 가벼이 여기다 그리고 천하게 여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이 경전을 가지고서 다니면서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f인 거죠. 만약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겨진다면 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천이라는 말은 그 업신여김을 당한다면이라는 뜻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전에 무슨 한 15품, 14품 쭉 무슨 이야기냐면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 이 경전을 남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뭐 공덕이 엄청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이전에 15품, 14품 무슨 얘기를 계속했었냐면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게 남들한테 뭐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 재물을 선사해 주고 보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경전을 남한테 말해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훨씬 더 멋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면 당연히 대단한 일에 맞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분명히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남들이 너를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긴다면 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 앞에서 이게 막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가 드냐 근데 그 좋은 걸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인 거죠. 남들이 무시를 하고 혹은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제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딴 일이 일어나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면 시인 선세죄업 음타악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앞생의 죄업이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만하나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죄업 즉위소멸 그 현생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이번 생에서 그 죄업이 소멸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문장인데 어떻게 보자면 약간 그 정신승리라고 봐야 되나 싶은 그런 문장이었어요. 처음에 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부처님 입장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이거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삶이 별로 바뀐 것 같진 않고 이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막 욕하고 여전히 저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 그런데요. 그랬더니 교회 다녀보셨나요? 있는 적은 있어요.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왜 제 삶이 펴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는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약간 조금 사이비로 가면 어떻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고 일반적인 교회론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은 깊고 깊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로 갈 때가 있죠. 그 뭐냐면은 분명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삶이 억울해진 거냐 이런 질문을 모든 종교에서는 다 하잖아요. 이게 좋다,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데 일단 왜 내 삶이 개판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부처님 약간 좀 다른 전략을 다르게 세운 거예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이게 아니야. 전생에서 너가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죄를 갚고 있는 거다. 너의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업신여김을 함으로써 너가 지금 그 죄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설정을 갖고 온단 말이죠. 되게 좀 특이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데 일단 첫째는 약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처럼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이고 비유라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없으면 빨대 2개를 어떻게든 라면을 먹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일단은 해야 되는 거에 맞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대충 응용해서 쓴다가 보통 방편의 뜻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개념을 정말 많이 다뤄요.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도 본인의 비유를 뗏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우는 아이한테 나뭇잎을 노란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속이고 주고 일단 울음을 그치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울음을 그치는 거지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뗏목을 계속 갖고 가 있는 거 아니면은
울음을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나뭇잎이라고, 그러니까 황금이라고 믿는 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건 그거야. 모든 게 일단 다 방편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윤회나 환생 없이도 불교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저는 정확하게는 윤회나 환생을 왜 설명해야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회나 환생이 없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저는 유물론자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없다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 어떤 그 게임이론적인 관점으로 자고 부처님이 과연 몰랐을까 아닌 거야. 설마 몰랐을까? 알고도 그런 말을 한 거 아닐까? 왜냐면 다 어차피 방편이라고 꾸준히 말하잖아. 이 사람이 과연 윤회가 진짜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는 걸까? 모든 게 다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다 방편이고 비유인데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환생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세, 요 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었었던 어떤 업들이 쌓여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한번 오면은 어떤 기분인가요? 예를 들면은 그 가정교육을 받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 잘해주면 좋은 보답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근데 안 그럴 때도 많죠.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는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 이제 나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준 선생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가 전생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내 삶에 억울하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내 선생님이 그거 다 전생에 지은 죄를 갚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 어때요? 일단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갚아서 더 훌륭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좀 더 망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보통은. 그쵸.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뭔가 그러니까 나는 분명 잘했는데 나한테 왜 이딴 걸? 막 이렇게 주는 그런 경험들. 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네. 요거까지. 요 경험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뭐 지난 시간에 들었었던 것도 이미 충분하긴 한데 기숙사 이야기도.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군대. 1년 반이 지나서. 그렇군요. 군대에선 군대에는 애초에 갈 때부터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거긴 억울한 곳이니까. 네, 막상 가니까 딱히 억울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뭐 동생하고 똑같이 이제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동생이 더 큰 걸 가져갔다. 이럴 때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코칭을 하는 게 본업이에요. 후배들 중에서도 가끔 이제 사람이 꼬여가지고 저 공무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공무원 코칭을 해야 되거나 취업이나 아니면 이직 준비하는 코칭을 하기도 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저런 코칭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뭐 작가, 배우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퍼포먼스 코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코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과가 잘 나오면 다들 자기 성과인 줄 알고 뭐가 없어요. 뭔가 그냥 쑥 하고 떠나버려요. 성과가 안 나오면 갑자기 내 탓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뭘까 이럴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약간 억울하고 나쁜 일은 분명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대충 해놓고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심지어 뭐 과외 같은 거에도 그래요. 가르치는 내가 다르진 않은데 너는 1등급이 되는데 너는 왜 8등급이 될까?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욕을 먹고 여기서는 차라리 칭찬을 먹으면 좋아. 여기는 갑자기 지가 잘 된 줄 알고 여기는 내 탓을 해. 뭐야 막 이런 느낌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이제 다 전생에 지은 죄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기분이 어떤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보통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약간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저한테 있는 이제 코칭 케이스들 중에 제가 이제 저희 코칭 하다 보면은 A, B, C 단계의 코칭 케이스가 있어요. A는 이제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서 적당히 대화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척척척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B는 그 일상 패턴이나 아니면 학습 방법 둘 중에 하나가 꼬여 있어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학습 방법을 건드리든 아니면 일상 패턴을 좀 안정적으로 루틴화 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안정적이 돼요. C는 둘 다 망가져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D가 있어요. D가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D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열외예요, 열외. 문제가 뭔지부터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해왔었던 게 D 단계의 코칭들이었어요. 다이나믹 코칭 케이스들이.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 3년까지 제가 잠실 쪽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주로 코칭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그 잠실 학원가의 사교육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운용을 하면서 학원에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괜찮은 걸 보내봐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걸 왜 보내? 막 이러고 괜찮은 걸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제 D단계 코칭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이렇게 안 생각하면 못 버틸 것 같은 힘듦이 가끔 있어요. 오히려 저는 약간 웃기게도 저렇게 생각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은 순간들이 삶에 꽤 있었음. 어쩌다가 이런 걸로 소문이 나고 근데 돈이 되잖아. 또 돈이 되니까 안 받을 수 없고 어쩌다가 이런 걸로 소문이 나고 내가 이런 걸 받고 있는가.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도덕적 삶뿐만 아니라 내가 잘해도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나쁜 결과가 나와. 내가 분명히 선의로 사람을 대했는데 나를 등쳐먹는 놈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 뒤로 가보면 수보리 안염 과거 무량 아승직업 여연등불전 그리고 득지 804천만억 나이타 제불. 거의 이제 그 불교는 되게 특이한 게 그 숫자의 단위가 우리 같은 그 어정쩡한 사람들의 기준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즉 1겁 그러니까 이 아승기 자체도 하나의 단위인데 무량도 셀 수 없음이잖아요. 근데 이 1겁이 그 4억 3,200만 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4억 3,200만 년을 얼마나 곱하라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 804천만 억 이러고 있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투력 뻥튀기가 너무 많이 돼갖고 이제 그 셀 수가 없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량아승기급 전에 연등불 이제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이 연등불 아래에서 이제 연등불 이전 804천만억 나유타수의 부처를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이게 어딘 거에서 오케이. 겁은 이제 보통 칼파라고 하는데 이 칼파가 이제 장기간 그러니까 장시였나 이렇게 하는 그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세계를 아우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범천이라고 하는 존재의 하루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시간 개념이. 근데 이 범천이 그 브라흐마,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이란 말이에요. 창수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불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힌두교 바탕이 되어 있었던 세계관 내에서 힌두교 바탕의 세계관은 어떤 곳이냐면은 윤회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세계관인 거잖아요. 그 거기서 보면은 브라만이나 아니면 크샤트리아나 뭐 이런 어떤 계급들이 이 시대가 이미 윤회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인 거야. 생각해보면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다 갑자기 윤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윤회나 이런 것들을 거의 도시전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약간 전생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뭐라 그러지 문화적인 방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갖고 갑자기 전생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막 신과 함께니 뭐니 이렇게 막 받아들이면서 막 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당시에는 아예 힌두교 베이스의 사회였었다 보니까 힌두교 베이스의 사회에서는 어땠냐? 브라만으로 태어난 거는 과거의 공덕이 좋아서였었던 거야. kshatriya. 수드라로 태어난 거는 너가 과거에 개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야 되다 보니까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거기서 태어나서 야 윤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이 깨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화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천천히 그 당시의 세계관을 같이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범천 그 힌두교의 창세신인 브라마가 존재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범천은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자가 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냐면은 그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자들이 이전 종교를 약간 능멸한 거야. 이전 종교의 창세신이 새 종교의 지도자의 제자인 거야.
거의 뭐 쌈박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이 브라흐마의 하루를 일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신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 힌두교 기준의 어떤 그 창세신의 긴 시간들 중에 그 하루가 이제 일겁인 거죠. 4억 3,200만 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이제 현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는 과거 장엄겁, 그리고 미래는 성수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겁에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부처님이 있는데, 과거 장엄겁 시대에는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광불, 뭐 정광불 막 이렇게 해서 그 과거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리고 현재는 그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장엄겁을 기준으로 해갖고 과거 장엄겁에 있었던 천불이 있고, 현재에도 현겁에 있는 천불이 있고 막 그래요. 미래에도 뭐 만불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부처님이 계속 태어난다는 거야.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자면 무언가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돕는 존재가 항상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인데, 근데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 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고 이 이후에 부처님은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현겁의 7불이 존재합니다. 현겁 7불이라고 그래서 이전에 뭐 여러 7명 정도의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한 2,500년 뒤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이거는 세계관 놀이인 거지, 어떻게 보자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연등불은 그래서 현겁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미 과거 장엄겁인 거예요. 이 어떻게 보자면 그 하나의 유니버스가 한번 돌았다가 펑 하고 터진 거야. 평행우주처럼 이제 과거의 어떤 과거 채널이 있고 과거 서버에 이제 그 서버 일장이 있었던 거지 여기가. 근데 이제 연등불 수기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거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전 겁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석가모니의 이름이 아니라 무구광 동자였는데 이름이 원래 다른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깜빡하고 못 찾았네. 근데 이 동자가 이제 요 연등불이 이렇게 쭉 와갖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다니니까 부처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듣기 원해서 막 나오고 막 뭘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그 자기 머리를 깔고 막 뭘 하고 이렇게 막 공양을 하고 난리를 쳐갖고 이제 연등불이 너가 잘하고 있다. 너는 이제 후세, 말 그대로 지금 이 세는 아니고 내가 살다가 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세계가 오면 너는 그 세계에 환생해 있을 때 너는 석가모니 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연등불 수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얘는 이게 지금 되게 나름대로 한 2000년 전의 복식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야. 최소 4억 2,300만 년 전의 복식인 거예요. 그때도 뭐 이랬다라는 거지. 신기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연등불전 득치 800-4천만 나이타 제불, 이게 뭐냐면은 연등불 시대에 자기가 모든 그 부처님들을 절대로 공양을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부처님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들을 극진히 여기고 공양을 하고 그들을 받들어 섬겼었다. 그러니까 그 부처에 대한 노력을 본인도 계속 꾸준히 했었다. 본인이 이제 수행자였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약부 유인 어후 말세 이렇게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후 말세라는 거는 현겁이 끝나가는 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현겁이 끝나가게 되면은 자, 능 수지 독송 차경, 그러니까 능히 수지 독송 차 이 경전을 해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면은 이 공덕은 자, 어아소 공양 재불 공덕. 내가 모든 부처를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천만억 분의 1 내지는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산수 비유 소불능급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나는 분명히 옛날에 그 연등불의 겁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들을 공양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세에 그냥 이 경전을 읽고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요 공덕이 나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거죠. 스보리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덕을 쌓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됐어. 내가 부처가 됐어. 근데 만약에 이후 시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경전을 잘 읽고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했었던 거에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가질 수 있게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비유가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개쩌는 건 맞는데 이걸 읽는 게 더 개쩌는 일인 거야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불교의 이 미스테리한 지점들은 이게 진짜 개쩐대.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게 개쩌인데 이거는 얘보다 더 쩌는 거야. 이건 얘보다 더 좋은 거야. 얘보다 이게 뭐야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끊임없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뭐야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불림 문자처럼 명확한 문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비유와 아니면 대조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긴 하죠. 자, 보자고요. 이거 안타깝게도 저희 중 오늘 나온 사람이 없어져갖고 윤이 없어져갖고 이야기를 못하는 건데 이분의 수업을 들어보시진 않으셨죠? 네. 저 이분이 아무래도. 누군지 모르시죠? 저희 옛날에 종교철학 교수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인도 철학을 하고 종교 철학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안경줄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수업을 하면 가끔 수업 진도가 좀 넉넉할 때 애들이 이제 전생 체험해 주세요 그러면은 뽑아다가 앉혀놓고 해주세요. 아 진짜로 그래갖고 애들이 최면에 걸리면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한 학기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안 믿기는데 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유물론자의 시점으로 보면 오케이 없는 거야. 근데 뭘 말하는 걸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철학 수업에서 이런 걸 하시고 이분에 따르면 이제 전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교의 전생관 또는 윤회관을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불교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자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윤회가 흘러가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약간 옛날에 신과 함께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무슨 열탕지옥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인간들 다 이렇게 고생 돌리고 막 뭐 한 다음에 너는 육도에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일반적인 불교는 아니고요. 도가적 성격이 좀 많이 섞인 불교에 가까워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업에 의해 윤회가 결정된다는 관점에 가까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식욕과 내 육체적인 욕구들의 약간 내 감각적인 욕구들 앞에서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다 보면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잘 활용하는 쪽은 아닌 인간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무엇이 되느냐? 나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던 경향성이 있잖아요. 먹는 거 앞에서 더 약해지는. 그래서 먹는 거 앞에서 더 약해지는 게 나의 본성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먹는 거 앞에서 유혹이 쉽게 당하고 그걸 되게 즐겁게 여기는 동물의 태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골라서 너는 먹는 걸 밝혔으니까 돼지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살아생전에 먹을 때 즐거움을 많이 느꼈잖아. 그럼 너는 아마도 돼지 뱃속에 있으면 되게 행복해 할 거야가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같은 무언가 진짜 이렇게 딱 죽은 다음에 나를 먹는 게 좋은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돼지 뱃속을 딱 보니까 저기 내가 들어갈 자리군 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관점은 약간 이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유기를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서유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서유기의 천봉원수 8개의 경우가 딱 이런데 서유기의 천봉원수는 이제 약간 여성 편력이 있고 약간 좀 그리고 식탐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 막 그랬었는데 이제 월궁황하라고 그래요. 달토끼 선녀를 좋아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하계로 내림받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게 내림받을 때 뭐 옥황상제나 이런 존재가 너는 씨발 돼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야. 그냥 쫓겨났는데 내가 살아왔었던 업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는 곳을 찾아 딱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돼지 뱃속이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돼지 요괴로 태어나게 돼요. 불교 전생과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온 대로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된다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국 살아온 방식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관점을 위해서 아주 오랜 과거의 윤회와 전생까지 묶어서 설명하는 구조가 됨인 거죠. 실제로 윤회랑 전생이 있다가 아닌 거야. 중요한 건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너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넌 앞으로도 이게 될 거야 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서바이벌물들 보잖아요. 서바이벌물들을 보면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번 해버리잖아.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고민할 때 돈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면 그 이후부터 나는 내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졌었을 때 저것을 죽이는 것이 내 고려 선택지에 들어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전까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랑 한 번 그걸 선택했었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업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원래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보면 원래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되게 쉽게 죽인단 말이죠, 인간을. 약간 요 전생관이나 윤회관은 그럼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실제로 저는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 윤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부처가 된 거는 내가 엄청 개쩌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엄청 오랜 시간 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들을 다 공양을 하고 받들어 모셨었던 그 전력이 있어서 내가 그 공덕으로 이제 연등불에게 너는 앞으로 다음 시대에 태어나서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잘 됐을 때조차도 내 성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됐을 때 이거를 과거의 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잘 됐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보시고 되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야 내가 개쩔어서 너네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요 이번 시대에서 요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내가 잘하기 때문에 뭔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처님의 다른 이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응공이라고 해서 응당이 공양을 받아도 업이 쌓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어먹었는데 남들이 이렇게 공양을 해주면 업이 공양을 받은 사람한테 쌓일까요? 아니면 공양을 준 사람이 업을 쌓일까요? 기부를 해요. 그러면 업은 누구에게 쌓일까요? 기부를 하면 받는 쪽이 업이 쌓이죠. 왜냐면 약간 빚이 쌓이는 거니까. 근데 기부를 한 쪽은 약간 업을 더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응공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남들이 나한테 이걸 줘도 그 남들은 나한테 이걸 줌으로써 업이 이렇게 소멸되지만 나는 세상에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남들한테 받아도 내 업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거의 뭐 블랙카드 같은 그런 건데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신화적인 존재를 일부러 설정한 이유는 이런 사람조차도 과거로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참 좋아하긴 하는데